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채우시는 은혜,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자, 이제 출애굽기 오늘 12장으로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래서 굴복시키는 이제 종착역까지 다 왔어요. 이제 몇 분 후면 여기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행함으로 그 애굽의 모든 그 남자 장자는 다 죽고 짐승도 다, 첫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이 바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근데 이 재앙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밤에 일어났을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그 밤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그 밤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이요, 기가 막힌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정말 위대한 그런 역사 생각을 해보세요.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에게는 그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근데 한 민족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는데, 과연 이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유월절은 바로 패스오버, 다시 말해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 넘을 유, 넘을 절,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유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그 첫째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이면 그 달을 몇째 달로?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너희가 기적의 그 은혜,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새 출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꼭 앞에 나온 단어가 하나씩 있었어요. 뭐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도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날로 바꾸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역사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시작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이 당시에 애굽은 태양력을 썼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보라색이 유대인 종교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황색은 유대력 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파란색은 유대인의 일반력이고, 또 가운데 회색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 태양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 달이라 그랬죠. 이 첫 달이 언제라고요? 자,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달로 생각하면 몇 월 달? 그렇죠. 3월 달, 4월 달.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는 그 주일, 또 부활주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3월 달, 4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 아비볼 혹은 니산월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7월 달인데, 그런데 그 달을 뭐 하라고? 첫째 달로 그렇게 얘기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6월절을 통해서 탈출하는 그 날을 구원의 날, 역사의 날, 첫째 날로 만들어서 너희가 새로운 출발, 다시 말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리고 나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계보와 가계를 만들어주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일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데, 이 말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죄인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영적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하여서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의 신분, 고화, 그걸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 내가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정욕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삶, 내가 영적으로 새 출발한 그러한 첫째 날을, 첫째 달을 맞이한 그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표현을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30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거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그 끝날에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나올 때 그들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왜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하면 되지, 이스라엘 자손하면 되지, 왜 군대일까요? 자, 여러분, 군대 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각나요?
군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생활을 다 뭐 한다?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또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발이 부릅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옷 몇 벌? 한 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다니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을까? 못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아주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책임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취하고 잡으라.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고 잡으라 명령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6절에 보니까 이달 며칠에 열나흘 14일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해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양을 언제 잡으래요? 10월, 1월 10일 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양을 잡는 날은 언제예요? 14일 날. 그럼 며칠 차이가 있죠? 나흘 차이가 있어. 자,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래. 자, 이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기다리래요? 4일. 왜 4일 기다릴까? 10일 날 양 그냥 잡아버리면 되지 왜 4일 동안 기다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양을 드릴 때 점 없는 것,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내가 오늘 선택해서 딱 드려서 제단에 딱 가져갔는데 문제가 발견됐어. 갑자기 얘가 아파.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이 아이가 아픈지 정상적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4일 동안 관찰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나서 4일 동안 지나고 언제? 그 밤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간,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채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누가 잡아야 될까? 양을 누가 잡아? 자, 3절 눈치가 빨라야 돼. 시작. 식구가 적으면 3절 이달 시작.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양을 누가 잡아? 제사드리는 각자가 양을 잡아요. 왜 각자가 양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그 제사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 자기의 죄가 지금 누구한테? 양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자기의 죄가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양을 잡았어.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사람한테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찬송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재물을,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있나. 자, 구약시대 때는요, 그 양에게다 안수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요, 여러분요, 양의 안수해서 그 양을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 앉아가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를 본 것이다. 유튜브를 이 시간도 예배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자,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이다, 본 것이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도 예배이거든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예배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잖아요. 자, 그 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집 좌우 무설주와 은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는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자, 오늘 보니까요, 7절 보니까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피를 여러분 보세요. 피를 이렇게 양의 피 턱 젖어갖고 우슬처럼 쭉쭉 바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을까 싫을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파트 아니 여러분 집 대문에다가 현관문에다가 피를 턱 해갖고 쭉 임방과 좌우 문설주 시뻘겋게 칠해져 있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 그럴까? 저기 뭐야? 뭔 일이야? 저 집 무슨 일이 있어? 살인사건 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피가 보기 싫다고 이렇게 여기 임방에 이렇게 한 자국, 좌우 문설주에 딱딱.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뭘 보시고 지나가신다? 피를 보고 지나가신다. 자, 이렇게 똑똑 찍어는 잘 보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티가 나야 한다. 아멘. 그냥 이렇게 조금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피를 쭉 적셔가지고 그 임방에다 좌우 문설주 쫙 칠해놔야 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뭐가 보여줘야 돼? 내 신앙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 하시면 됐지 뭐.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에게, 또 친족에게, 하물며 누구에게? 특별히 내 자녀에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식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내 신앙의 진면모, 다시 말해서 그 6월절의 피를 거기에 쭉쭉 칠한 것처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8절에 보니까 밤에 고기를 어디에다가?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뭐냐 하면 베이킹 파우더, 소다. 자, 여러분, 그 밀가루를 반죽하잖아요. 반죽할 때, 자, 거기다가 뭘 넣어야 부풀어요? 그렇죠. 소다나 이스트, 뭐 이렇게 베이킹 뭐 파우더, 내가 베이킹 그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누룩 같은 걸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룩을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밀가루 떡이야. 맛없어. 찐득찐득 맛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또 먹으래? 쓴나물을 또 먹으래. 쓴나물과 아울러 무교병 같이 먹으래. 아이고, 고기는 구워서 먹으래. 이거 도대체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쓴나물, 이거는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그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씹을 때마다 아으써. 여러분, 우리나라에 쓴나물이 뭐가 있죠? 고들빼기, 쓴바기. 씹으면 어때요? 아으써. 케일, 아으써. 예. 그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리고 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먹을 때 어떻게 먹으래?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발에다가 신을 신고, 손에다가, 좀 먹으라 소리야, 말라 소리야. 자, 이거는 앉아서 먹어, 서서 먹어. 이건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뭘 시츄에이션이야? 자, 이거는 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래? 급하게 먹으래. 그것도 취할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뭐예요? 바로 가라고, 바로 나가라고, 바로 나가라고. 여러분요, 앉아가지고 미직미직거릴 것이 아니고, 입이 이스도 넣어가고 빵에 부풀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무교병 안 넣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월절이라,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자,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6월절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행하는 지금 성찬식이죠. 그 성찬식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둘러보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잔을 놔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다 그랬죠?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자, 그래요. 투표를 해봅시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여기 아까 대답을 많이 했는데 금방 쏙 들어가서 손 들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자,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자, 그러면 중간치는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 처분만 기다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성만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고린도서 5장 7절을 찾아볼래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앞에 띄워주니까 참 좋죠. 일부러 안 띄웠어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어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유월절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요, 저기 안식가문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식가문 말고 혹시 안상홍 씨, 하나님의 교회 교주, 그 다음에 신천지 이단들 거의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이 안식교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뭘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 지켜라 그래.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날짜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언제 드려? 토요일날 드려요. 자, 그리고 유월절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확실히 달라졌네. 이제 여러분요, 안시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 뭐라 그래요? 유월절 지키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이 그러는데 안 지켜도 된대. 성경 구절 딱 대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누가 보면 22장 20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네. 다음에 나오네. 미안. 넘어갈래? 자, 20절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자, 유월절은 옛날 언약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뭐죠?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새 법이 나왔어. 그럼 옛날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법이 우선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들이 성경 자꾸 대면서 구약에 버리고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그러니까 진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자, 여러분 십계명에 보니까, 성경에 십계명 보니까 뭘 지키래? 안식일을 거룩 지키라. 그럼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 주일 지켜. 왜 주일 지켜요? 자, 기회 드릴게. 우리 성가대, 왜 주일 지켜요? 그래요. 뭐야? 자, 주일 왜 지켜요? 그래요. 왜 우리가 주일 지키느냐 하면 구약에 창조의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날이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 했다? 완성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은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저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성찬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밤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인데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밤중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소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애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까지 자,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오늘 선택이 많네. 참 쉬운 선택, 50대 50이야. 다시 한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안 하셨다? 누가 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켰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왜냐하면 결정타를 날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직접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바로의 그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왕국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빈천한 사람의 모든 장자. 여러분, 둘째는 없을 수 있지만 첫째는, 자 여러분, 첫째는 집에 다 있어요, 없어요? 첫째 없는 둘째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째는 없을 수 있어도 첫째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 맞이는 다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뭘 볼 때에, 자, 아까 피를 어떻게 칠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아니죠. 촉 칠해가지고 그 우슬처럼 촉 해갖고 그냥 뭐하게? 다 보이게. 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 그런데 여러분요, 그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 패스오버 6월 넘어가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흔적,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요. 나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서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볼래요? 빨간색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떠나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밤에 바로가 누구를 불러요? 얼마나 급했으면. 자, 아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로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안고? 죽은 아들을 안고. 죽은 아들을 안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바로가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바로가 지금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날까? 내가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내 아들만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하면서 그 안타까워서 대성방곡을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까 누구를 불렀다고? 밤에 지금 누구를 안고 있다가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안고 있다. 밤에 모세를 불러. 모세를 부르다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뭐 하라고? 이제 떠나가라. 너희 말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전에는 아들을 남겨놓던지 또 그 짐승들을 남겨놓던지, 이제는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데려가고 소와 양도 다 데려가라. 대신에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에게 뭐 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 바로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빨리 나가라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 퀴즈 나올 수 있어요. 숫꽃 혹은 람셋 그리고 고센, 다 똑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람셋, 거기에는 국고성이 있었어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람셋에서 뭘 짓죠? 국고성을 지어요. 국고성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거기에 저장고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로의 국고성을 털어나오게 하셨다. 자,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 그 애굽의 자손들과 그 람셋 국고성에 있는 모든 금은부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다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나중에 뭐로 썼을까? 금송아지만 생각하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 보자고. 응?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데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셨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손해 날 때도 있어요. 손해 좀 보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이고, 부득부득 시장에 가서 100원짜리 깎고 1000원짜리 깎고, 아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좀 손해 보고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서 꽉 채워서. 야, 근데 너무너무 여러분 혹시 10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있을 거야. 저는 그거를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와, 얼마나 저는 감사했어요. 미션 스쿨인 거를. 제가 한영중학교를 나왔는데 와,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저희는요 시간만 되면 대한극장 갔어요. 뭐 쉽게 배너 뭐 하여튼 그때 나온 모든 영화는 다 봤어. 그 기독교 영화는. 그런데 이 십계를 보고 배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빨간색의 시작.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기적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적의 밤, 여호와의 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6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그 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또 세상의 직장에서도 살면서 보여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이 6월절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이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믿음으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어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난 주 난
한데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육선우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육선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기뻐 연락하시고, 이 한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밤을 주시어서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연장을 이어가며 주의 보혈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여호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